향한 화와 복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지나간 한 달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월의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날인데 우리 설 1년 내 가장 큰 명절이죠. 설의 기쁨. 우리는 두 번 새해를 맞는데 새해를 통하여 더 큰 기쁨과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혼자 있는 분은 못하겠지만 옆 사람에게 우리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해 더 행복하고 많은 복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힘차게 전진하는 형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과 말씀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복이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화가 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복 받으라 그렇게 인사하고 또 남이 내게 하는 축복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자신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자신을 향하여 복이 되는 행위가 있고 그 반면에 자기에게 화가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업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정말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게 복이 되는 행동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서는 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복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복이 되는 행동이 뭐냐? 어떻게 해야 복된 것이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면 화가 되는 일이 뭐냐? 내게 무엇이 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렇게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이 나오는 화 있을진저 그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데 깃들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 전쟁 이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재난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이 전쟁이 나면 전쟁을 피하려고 높은 산성으로 가고 홍수가 나면 산으로 가서 홍수를 피합니다. 당연히 재앙의 때 높은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하박국서는 재앙의 날에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재난과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앙의 때에 천지 만물과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꾀만 믿고 사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을 얻는 자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쌓습니다. 여기 자기 집이란 말은 삶의 기반이 되는 기업도 되고 또 사람이 사는 가정도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부당한 이익으로 자기 기업이나 가정을 채우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것들, 불의와 불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화가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약한 자의 피를 짜서 그 위에 인간 사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위에 인간 사회를 세울 때 그 사회가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에 세워져야 든든히 선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과 또 악의 역사, 악으로 인간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사회에 화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신의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시작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생수가 귀한 곳에서는 생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덜에서 자라는 포도 열매를 모아서 반려된 음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때 과음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며 하여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방식이나 같이 어울려 즐기는 잔치의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목적으로 남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서 그 사람을 실수하게 하거나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삶을 해치는 이것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행위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는 그 개인과 사회에 화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하박국서 본문의 5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인간의 삶은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과 그리고 종교 생활이 있는데 먼저 개별적인 삶에서 화가 되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생활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행동하고 자기 소유를 믿고 행동하고 자신의 배경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큰소리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선포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힘과 자기 가진 것 믿고 큰소리치는 자, 결국 하나님의 화를 받게 되고 불의와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과 같아서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돈을 모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겠지만 불의와 불법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쌓을 때 자신에게 화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인간의 힘과 자기 가진 것 믿고 행하는 것, 화가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에서, 인간의 사회적인 삶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화가 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기 행각입니다. 사기술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화가 있습니다. 음모와 모함, 거짓 증거, 모든 속임수와 꼼수, 또 약물 중독으로 남을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화를 불러오는 것이며, 이웃에게 행각하는 자, 자기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서 폭력과 폭행을 행하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 개인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 위에 인간 사회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온갖 행악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세워질 때에 그 사회는 화를 받고 망하는 것이죠. 행악과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로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말씀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해치는 것, 그리고 불의와 불법으로 사회가 세워지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 역사를 봐서 그렇습니다.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배불리는 사람, 자기 부귀영화 권력을 사는 사람, 그 결과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손대대로 화가 있고 그 후대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데, 종교 행위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우상숭배는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는 것이죠. 스스로 우매하게 되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 종교 행위 중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나 잘못된 종교는 결국 인간 사회를 피폐화시키고 모두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그 사회가 복을 받아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우상숭배의 잘못된 종교신앙에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하고 망하려고 하면은 항상 거짓 종교가 난무하고 우상숭배가 난무해요. 이것은 나라가, 사회가 혼란하고 몰락하는 증거인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에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복이 되는 행위는 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 받겠다 복 받게 하는데 복 받으려면 세 가지 기본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복의 기본, 복을 주는 기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기본이고, 둘째는 복 받는 사람의, 복을 받을 사람의 신분을 가져야 돼. 복 받는 자의 신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값진 인생, 값 있는 수고를 해야 돼요. 헛된 수고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세워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된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설인데 어젯밤에 또 설날 밤에 자면은 눈썹 하얗게 쉰다고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아침부터 정신이 혼란할 수 있습니다. 새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다. 나의 보배입니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다, 이 말은 복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 해도 요구 안 하면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복 받겠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게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복과 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복도 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복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등지고 복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복이 있고 하나님 손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 손에 개인의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복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삶의 기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새기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신분이 돼야 돼요. 신분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기업이고 이건희 씨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재벌이라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희 씨가 내게 유산을 줄 리가 없고 그 사람이 무슨 기업을 내게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신분을 받아야 돼. 신분. 부모의 모든 기업과 유산이 누구에게 가냐? 자식에게 가는 거야. 자녀에게. 자녀가 잘 못되고 못생겨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이, 부모의 기업이 자녀에게 가는 것이 자녀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신분이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노의 자식이라,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화와 저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 받게 돼도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고 저주의 신분이니까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 받는 거지, 하나님 자녀 안 되고 복 받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좋으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는 거야. 이 땅에서도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주지요.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주는 게 아니고, 돌을 잘 닦는다고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기업과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도 닦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제 자식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신분을 가져야 돼. 신분이 뭐냐?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의 신분을 가져야 하나님의 모든 복의 기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에게 주는 거야. 이 신분이 안 된대 어떻게 복 받겠느냐? 신분이 안 되면 거지야. 거지는 달라고 빌어봐야 뭐 복 받겠습니까? 부스러기나 얻어먹지. 우리가 이 거지같이 달라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복과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복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위해서 값진 수고를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길러부어 봐야 뭐 물이 고일 리 없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가서 판다고 우물에 물이 나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 판다고 물 나나요? 어디 가서 파면 석유가 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수고는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값진 수고를 해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값진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나를 위해서
복되고 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값진 삶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생활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겨야 그 수고의 복이 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수고를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기본이 필요하다. 첫째는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복 받을 신분을 가지되 신분이 안 되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되고. 세 번째는 값진 수고를 해야 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 다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복이 가득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을 다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복 받는 건, 복되게 사는 건 사는 동안에 잘 살다가 죽을 때 크게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게 복입니다. 두 가지가 복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고를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수고를 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기업이, 부모의 모든 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맨날 부모를 괴롭히고 불명예를 주는 자식에게 갈 리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부모의 기업과 부모의 복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잘하는 이야기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놈의 신분이 아주 갈라져 있을 때 어떤 상민이 출신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양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몰라간 양반 집에 가서 그 양반의 신분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돼가지고 갓을 입고 이제 양반 노릇하는데 조금 해보니까 1년도 못 갔어요. 아유 힘들어. 그래서 아이고 나는 양반 못하겠다고 도로 바꾸었다고 해요. 양반이 되면은 양반 노릇을 해야 돼요. 정말하면 신분 관리가 안 되면은 신분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삼성 라이온스 뭐 야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하고 그만큼 정말 인고의 수고가 있어야 그런 신분, 선수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관리를 좀 잘 해야 돼요. 신분 관리 안 하면 이게 신분은 가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영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관리 잘해야 복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분 관리 잘하려면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제가 본 결과에 역사를 봤을 때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조상 숭배한다고, 설날에 명절에 조상 숭배한다고 제사 드릴 때에 먹는 음식 쓰레기 찌끄러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릴 때는 없더라도 빚내 가라도 돈 비싸게 과일을 다 사서 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 섬기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예배자가 예배를 그렇게 헛소리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을 지켜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여류 작가가 아버지를 모시는데, 그 아버지가 병들어 곧 돌아가시면서도 주일만 되면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아이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하면 나는 꼭 교회 간다. 여러 날 중에 나는 주일날에 세상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삶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늘 소원했는데 그 소원대로 주일날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그 작가가 글을 쓰기를, 세상에서 마지막 주일이 천국에서의 첫 주일이 된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하늘의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간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독립전쟁 중인 조지 워싱턴, 남북전쟁 당시 링컨, 모두가 전쟁 중에 있는 윌슨,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주일날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편히 쉬게 하고 부하들에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헤이스, 가필드 모두 교회에 들어가는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그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편히 쉬기를 가르쳤으며, 그랜트는 파리에 있을 때 경마 경기에 주일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켈리는 테네시 주의 기념 만찬에 참여했지만 주일날 여행을 거부하고 주일에는 관광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이도 루즈벨트와 클리지 대통령 주일날 어떤 모임도 안 가지고 낚시 모임에 초대된 후보는 주일날 낚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콜롬비아 강가에 늘 낚시를 즐겼지만 주일날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자녀의 신분을 잘 지키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가치만큼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은 인생이 싸구려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숭배 제사도 말이야 정성을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빼먹고 까먹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복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려면 예배를 해야 영성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보약 다 좋아도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 양식 안 먹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자녀의 명분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을 못 받아서 망령된 자라, 베벨로스라, 망령된 자라. 베벨로스란 벨로스란 문지방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아무나 밟고된 문지방같이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싸구려 취급하면 복 못 받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기 자녀의 신분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고, 영성관리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 자녀의 명분을 지키는 일에 힘써서 자녀로서의 모든 복에, 그 모든 은혜에, 그 모든 기업의 역사를 물려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너는 나의 정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정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꾼으로서 복음 전거에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족적은 다 사라집니다.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도, 모래 위에 세운 모래성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많은 족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는 순간에 스르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내 이름으로 남는 수고는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 가장 큰 가치가 순교자의 수고요 희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복락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명예와 영화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육신이 소멸되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인되어 힘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상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의 땀은 다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땀이 나도 다 말라 없어지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애써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종결을 할 때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또 죽는 거예요. 역사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고 인간의 수고도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영원한 복이 되는 수고는 주님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농부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모셔서 그 후대가 복을 받아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법궤보다 더 큰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상징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중에, 인간의 모든 희생과 수고 중에 예수님의 몸된 수고를 위해 중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 수고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해서 가장 큰 수고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똑바로 세워가는 헌신인 것입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깔보는 것은 예수님을 깔보는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선교와 주님을 위한 헌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공로를 찾는 건 다 쓰러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모든 교회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과 자손대대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상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 좋지만은 다 사라져요. 젊을 땐 상 받는 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서 상 받는 사람만 보면 춤을 질질 흘리고 기분 좋았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상 받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어릴 때, 젊을 때 그렇게 상 많이 받은 사람들 행복하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면 상도 필요 없습니다. 무건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 하나님 나라의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진짜 상이지 세상 상은 상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상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냐?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돌고 돌아요. 돈은 뭐냐? 사람의 머리를 뺑 돌게 만들어서 돈이에요. 돈 보면 돌아요.
멀쩡한 사람도 돈 때문에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돈이 뭐냐? 사람이 돼지같이 만들어서 돈이에요. 돈자, 돼지돈자라고 그게. 돌고 도는 돈, 이게 뭐 가치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유로 잘 서면은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 관리를 잘하면 영원한 상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가진 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여서 영원한 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색한 교인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할 때 돈 10불 10달러짜리를 내면서 내가 돈 10달러 헌금할 수 있지만 복을 느낄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군중거리면서 돈 헌금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들리기를, 야 이놈아, 10달러를 50달러로 늘려봐라. 네가 느낄 수 있는 만큼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영국 선교회 직원이 캘커타의 한 상인에게 가서 선교 헌금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상인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250불을 체크로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0불 체크를 받아서 영국 선교 직원이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러 와서 그 선장이 전화 왔는데, 선장이 전화를 받더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내 배 한 척이 화물을 실은 채 바다에 깔아앉았습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아무래도 당신에게 수표를 다시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선교 직원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수표 250불짜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고 배가 바다에 침몰했으니까 수표를 250짜리를 10불짜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캘커타 상인은 그 수표증을 받았는데 수표를 1000불짜리로 끊어줍니다. 그때 영국 선교 직원이 깜짝 놀라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건 세상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장 보상이 없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데 투자하고 열매가 있는 데 투자하고 이자가 많은 데 투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자가 많은 데 투자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구제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상 다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상 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 다 받아버리면 우리 상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 보상이 없는 일에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김을 주라. 그것이 영원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나의 작은 섬김이, 되갚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수고 베품이 나를 위한 영원한 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작은 봉사하고 내가 작은 수고해서 내 이름이 빛나지 않고 내 업적이 사라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적은 봉사, 물 한 그릇의 봉사라도 수고라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셔서 만배로 채워 영원한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값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헛되게 살고 복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신분을 지키고 영성 관리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기도 말씀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봉사, 선교봉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써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를 쌓고 정성껏 헌금하고 선교봉사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봉사를 잘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과 땅의 복이 영원토록 예비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대대로 넘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 뭔지 잘 알게 하시고 화를 떠나 복을 받는 2013년 승리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비한 복이 나의 것이 되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